이제 사리불께서 이제 부처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화광열의 이구나라 대보장엄이라는 겁의 이름, 그러한 나라에서 되고 그러한 부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부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묘사가 있었습니다. 이 불국토에 대한 묘사는 참 아름답습니다. 상상력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면서 반듯하다. 경전에 우리가 대승경전을 붙일 때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대방광원각 뭐 이런 식으로 크다 그러면서 반듯하다, 그죠? 넓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하나이면서 각자가 다 뚜렷하게 다르면서도 전부 다 서로가 평안한, 걸림이 없는 이러한 불국토의 모습이죠. 이거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 땅은 평탄하며 반듯하고 청정하게 꾸며졌으며 안락하고 풍족하여 천신과 인간이 매우 많으리라. 유리로 땅이 되고 8갈래 길이 있는데 황금줄로 길가에 경계를 치고 길 옆으로는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서 꽃과 과일이 항상 열려 있으리라. 그렇게 아름다운 땅, 풍족한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살들, 그죠? 보살들로서 장엄한 나라, 보살행으로서 서로를 보배 삼는 나라, 대보장엄. 오래전부터 공덕의 근본을 심었다.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청정한 행을 닦아서 여러 부처님의 칭찬을 받는다.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큰 신통을 갖추었다. 온갖 제법의 이치를 잘 알아 순수하고 소박하며 정직하여 거짓이 없으며 뜻이 견고하다. 바로 이러한 티끌없는 세상, 이구 세상을 사는 보살들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선근을 심었는데 지금 첫 번째가 뭐냐?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이다. 그죠? 부처님의 칭찬을 받는다. 부처님의 칭찬받는다. 바르게 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것 바로 자리이타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나도 남도 이롭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이유가 모든 존재들의 이로움과 평안함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다. 나의 이로움과 나의 평안함 함께 나간다. 이거죠. 그리하여서 부처님의 지혜를 닦으니까 그 지혜로 신통이 일어난다. 남들이 못 보던 것을 본다. 더 넓게 보는 거죠. 그죠? 모든 존재와 현상의 이치를 알아서 바르다. 거짓이 없다. 그리고 뜻이 견고하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상의 부처님으로 살아간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 다음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리불이여 화광불의 수명은
12소급이니 왕자로 있으면서 성불하기 전의 세월은 제외한 것이니라. 그 나라 백성의 수명은 8소급이니라. 화강열애가 20소급을 지나고서는 견만보살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이 견만보살이 이 다음에 부처님이 되리니 이름을 화족안행 예례하라 삼맥삼붓다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국토도 역시 이와 같으리라. 고 하리라. 사리불이여 이 화강불이 열반한 뒤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32소급이고 상법도 역시 32소급을 머물 것이니라. 화강열애가 이 세상을 교화하는 것, 바로 모든 중생들이 큰 보배같이 살아가는데, 보살행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뭐냐 이거죠. 견만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만보살에게 깨달음의 수기를 준다. 모든 보살들이 견만이다. 그러면은 견만,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견, 굳건하다, 견고하다, 만, 가득하다. 바꾸어 말하면은 견고함 그 자체, 굳건함 그 자체. 굳건함, 딱딱한 게 아니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굳건합니다. 그 흔들림이 없음이 가득하다. 언제나 흔들림 없는 삶, 부동의 삶이죠. 부동의 삶이 뭐예요? 부처님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국토를 사는 이러한 사람들,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견만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서 극복을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면은 이러한 결과가 있어.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화족 안행 예례라 하리라. 화족. 그죠?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다 구족, 갖추는 것. 또 아름다운 빛을 다 갖춘 것. 그러면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그리고 밝음을 다 구족하면은 어떻게 될까? 안행, 평안함으로 살아갑니다. 늘 아름답게 빛나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 안행을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마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견만보살과 화족안행, 이것이 바로 그대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제시하는 거죠. 이상적인 깨달음의 첫 번째 모델로 제시한 것이 사리불의 성불이고, 사리불의 성불의 모습은 바로 화광, 그죠? 꽃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난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데에는 투명한 세상이다. 그죠? 이구, 모든 때를 벗었다. 이걸 천수경식으로 말하면은 뭘까요? 관세음식으로 말하면은 이것이 바로 준재죠.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준재, 청정이죠. 때를 벗었다. 그러한 나라에서 바로 우리 보살의 삶으로서
보배를 삼는다. 그 보배를 삼는 데에서 물러남이 없다. 견만. 그리하여서 마침내 찌들지 않는 삶, 불안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을 내 삶으로 지금 여기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지금 흔들릴 때, 이 흔들리는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니다. 나의 모습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 흔들림,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기가 생각으로 생각을 못 내려놓으니까 이 흔들림 없는 밝음, 빛남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고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정법과 상법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바른 법이 쭉 이어지는 것, 상법, 바른 법에 티가 끼어드는 것. 그래서 이 바른 법을 부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상법이겠죠. 그런데 정법은 본래 있는 거잖아요. 상법은 번뇌가 끼어든 거잖아요. 말법은 번뇌가 더 치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법을 바로 본 사람한테 그 정법이 없어지나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정법의 시대입니다. 왜? 종착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지가 다르다면 그러면은 이제 의심병이 막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일불성, 하나의 길이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정법입니다. 그래서 개송으로서 이야기합니다. 화광불이 세상에 머무는 수명이 12소급이고 그 나라 백성들은 수명이 8소급이며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32소급 동안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정법이 다한 뒤에는 상법이 32소급이 되리라. 사리를 널리 유포하여 천신과 인간의 공양을 받으리라. 화광불의 하시는 일은 이와 같으며 그 양족존 부처님은 훌륭하기 짝이 없으니 그는 곧 그대의 몸이니 마땅히 경사스럽고 기뻐할지니라. 화광불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12소급인데 그 나라 백성의 수명은 8소급이다. 그러면 화광불의 나라에는 모든 존재가 바로 정법, 부처님으로 산다. 흔들림 없이 산다. 이런 말이죠. 이제 이 첫 목표가 생겼습니다. 상수제자인, 아라한으로 상수제자인 사리불이 이런 부처님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바로 상수제자가 부처님이 되면 그 밑에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부처님이 될 거죠. 그래서 수희공덕, 사부대중이 다 같이 기뻐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법화경에서 생각하는 이 수희공덕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때의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들은 사리불이 부처님 앞에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크게 기뻐서 한량없이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각기 몸에 입었던 우솥을 벗어서 부처님께 공양하였습니다. 제석천왕과 범천왕들도 무수한 천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늘옥과 하늘의 만다라 꽃과 마하 만다라 꽃들을 부처님께 공양하였습니다. 뿌려놓은 하늘의 옷들은 허공에 머물러서 저절로 빙글빙글 돌며 백천만 가지 하늘의 풍악은 허공 중에서 한꺼번에 연주하며 하늘의 꽃들은 비를 내리듯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옛적에 바라나에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시더니 이제 또 최상의 가장 큰 법륜을 굴리시는도다.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된다. 이 한길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사리불이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걸로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리불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이제 부처님이 된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초전법륜 다음의 제2의 법륜을 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법륜. 그럼 이 두 번째 법륜은 누구를 위한 법륜을 굴렸을까요? 바로 보살을 위한 법륜입니다. 어떤 불교관, 우리들의 불교관, 출세관이 아닌 세간을 살아나가는 이러한 가르침, 새로운 법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희 공덕하는 마음, 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우옷을 다 벗었다. 그래서 공양했다. 옷을 벗어던져서 공양했다. 그죠? 그랬더니만은 천신들은 자신들이 하늘로또 벗어던지고 온갖 꽃들을, 하늘의 꽃들을 뿌려서 공양했다. 그래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막 즐거움에 넘칠 때 옷을 벗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막 꽃비를 뿌리잖아요. 바로 그런 환희에 가득한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옷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가렸던 거예요. 그죠? 그럼 나를 가렸던 거, 나를 보호하던 거, 이것을 다 더불어 기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숨길 것도 없고, 그죠? 내가 보호받을 것도 없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부처님이 된다는 이 자신감 속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나갑니다. 나를 보호했던, 입고 있었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을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부처님과 사리불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올린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나는 이제 본래의 것으로서 지금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옷을 입었다. 더 큰 옷을 입었다. 이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옷을 공양하는 모습, 이것을 보기만 해도 참 즐겁습니다. 옛적의 바라나에서 4가지 진리의 법륜을 굴리시며
모든 법이 다섯 가지 쌓임, 오온의 생멸함을 말씀하시더니 이제 다시 가장 묘하고 가장 높은 법륜을 굴리시니 이 법은 매우 깊고도 오묘하여 믿을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 우리들은 예전부터 세존의 말씀을 자주 들었지만 이렇게 깊고도 묘한 가장 높은 법은 듣지 못하였네. 세존께서 이러한 법을 말씀하시니 우리들도 모두 따라 기뻐합니다. 큰 지혜의 사리불이 이제 세존의 수기를 받으니 우리들도 사리불같이 반드시 부처님을 이루어 모든 세간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으리라. 부처님의 도는 불가사의 야근을 방편으로 알맞게 맞추어 말씀하시니 내가 가진 복덕의 업과 이 세상과 지난 세상에서 부처님을 칭견한 공덕을 모든 부처님의 도에 회양하려 합니다. 아라한의 가르침, 아라한을 향한 가르침, 그죠? 출가의 생활이 지고의 삶이죠. 그러면 제가의 삶, 한 단계 낮은 삶, 집착을 못 벗어난 삶이 됩니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보살을 위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제2의 법륜. 그리고 그 보살의 삶의 결과는 그대들이 부처님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 말씀, 본보기 말씀이었습니다. 사리불을 화광열애가 된다. 그럼 뭐예요? 불교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아, 지금 이 자리 내 삶이 바로 부처님으로 가는 삶이구나. 이것이 버려야 할 삶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삶으로 부처님으로 가는 삶, 바로 부처님을 알아차리고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마음으로 그러한 행으로 안행, 평안하게 화족, 빛을 그리고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바꾸어 말하면 이 현실 생활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떠나야 할 삶이 절대적으로 여기서 살아야 할 최상의 삶이다. 최상의 수행이다. 이런 자각이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나의 삶에 대한 부처님의 인정, 내 삶의 가치. 그러다가 보니 이것이 제2의 법륜 굴림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부처님이 인정받았으니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래서 대승불교의 초창기의 모습,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깊이로서 소승과 대승을 나누려고 자꾸 하는 것은 그것은 출가적인 아라한 불교적인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승불교도 나중에 출가 스님들이 접수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교리의 깊이에 따라서 차등을 두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견만, 그 믿음이 굳건하여서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이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최상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꽃과 같고
빛과 같은 공덕을 다 갖추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부처님의 제2의 진정한 우리를 위한 깨달음 선언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음의 평안함, 개인의 평안함을 넘어선 진정한 평안함. 바로 대승선은 꽃과 같이, 영꽃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을 절대적으로 긍정을 하자. 부처님과 더불어 긍정하고, 그리고 사리불이 그러하듯이 우리들도 마침내 부처님이 된다. 거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승의 길, 그죠? 성문, 영각, 보살, 이 길을 하나하나 우리도 닦아나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선정에 듭니다. 번뇌를 내립니다. 지혜를 드러냅니다. 세상이 삶의 수행터. 그러기 위해서 만날 때에는 그렇게, 그리고 인연을 접하지 않을 때에는 성문들 수행과도 같이, 아라한 수행과도 같이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 힘으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인정하는 삶,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보살의 삶으로 내 스스로를 크나큰 보배로 여기면서 내 마음에서 티끌을 제거하면서 티끌이 제거된 빛나무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흔들림 없는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신 수기의 내용이고, 우리들이 바로 이상적으로 삼아야 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이 가르침 얘기는 또 내일 다시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마음을 또 모아보십시다. 잠깐만이라도 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을 헤아리면서 부처님과 만나는 이런 시간입니다. 바로 이구, 청정으로 만납니다. 청정으로 청정을 만나 청정이 되어서 아름다운 부처님으로 살아갑니다. 우러러 시방 삼세 제망 중중하신 삼보 사랑의님들께 고합니다. 자비의 마음 항상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모두 담아 주십시오. 지극한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받아, 지혜받아, 서원바다에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회향합니다. 오늘 부처님 앞에서 함께한 우리들의 도반님들, 각 제자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인연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함께 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간경, 염불, 기도 동참하고 원을 발란 이 공덕으로서 도반님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바르고 묘한 힘을 입어서 무시이래로 쌓아왔던 일체의 모든 업이 장애는 모두 걷어지고 공덕은 모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불법문 중에서 몸도 마음도 굳건하여 영원히 물러서지 아니하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널리 사람과 하늘의 모두를 이익되게 평안하게 하기를 바라옵니다. 지극한 한마음으로 바라나오니 기도 동참한 도반님 모두 동서사방 출입하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상스러움과 경사스러움을 만나며 일체의 어려움 만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 모두 복으로 바뀌기를 바라며 사대는 강건하고 육근이 청정하며 마음속에 뜻하는 바, 구하는 바, 원하는 바 뜻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며 복의 바다는 끝이 없고 수명의 산은 우뚝하기를 발언합니다. 동참 제자 모두 먼저 돌아가신 모든 영가님들, 조상님들, 누대종친, 제영숙백, 자매질손, 원근 친척에 이르는 모든 영가님들, 그리고 나와 인연하여 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영가님들, 철이 산 사이에서 하루낮 하룻밤 동안 만생 만사의 고통을 받으시는 모든 영가들, 이 인연공덕으로서 모두 부처님의 가피의 바르고 묘한 힘을 입어서 무량겁 이래로 지어왔던 업의 장애 모두 소멸하고 밝음과 공덕이 드러나서 다시는 어두운 길을 밟지 않고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으로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간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법계의 한량없는 불자들이 다 함께 활짝 핀 생명의 바다 화장 장엄해에서 논일며 다 함께 크나큰 깨달음 보리의 도량에 들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화엄 불보살 만나 배우며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부처님의 크나큰 광명을 입어서 한량없는 무거운 업의 장애 모두 소멸하고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는 남김없이 드러나 얻어서 위의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널리 법계의 모든 생명을 제도하겠습니다. 나는 곳, 있는 곳에서 언제나 보살도를 이루어 구경에는 일체지를 오롯이 이루어서 크나큰 반야로
전덕의 삶, 초월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원사 서가모니불. 오늘이 이제 음력으로 초하루죠. 초하루부터 이제 보통 초3일까지를 우리가 신중제일이다 해서 신중님들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신중제일이라고 안 하고 정광제일이라고 말하죠. 정광불의 부처님을 기린다. 정, 그죠? 흔들림 없는 선정이죠. 광, 바로 빛, 광자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혜의 빛, 사랑의 빛, 그 빛을, 길을 함께 걷는 존재들, 바로 우리 신중님들이고 우리 도반님들입니다. 가까이는 사천왕에서 시작해서 멀리는 대자재천신에 이르기까지 6개와 10개의 모든 신중님들과 함께하는 공덕을 함께하고 그 길을 함께 다짐하는 오늘, 그리고 그 신중님들께 우리들의 가까운 이야기, 사연들을 또 알려주고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 신중제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도반님들 모두 우리와 함께하는 부처님, 보살님과 신중님들과 아울러서 평안한 날, 두려움 없는 날, 흔들림 없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입제에 동참하신 도반님들의 깊은 인연에 거듭 감사드리고 이 마음이 부처님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남이 없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내일부터 한번 유튜브 라이브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꿔볼까요? 한번 그렇게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또 다시 이제 줌으로 다시 하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줌으로 하면서 라이브로 올리는 거, 이거는 조금 그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동참하신 우리 수경현님, 그리고 근담님, 그리고 진구님, 서현님, 해능님 모두 감사합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